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서부의 성도들,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족, 기도의 제목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한때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임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작고 귀엽게 생긴 도깨비들이 현실 세계에 나타난 것처럼 여기저기서 보이게 만들고 그것을 잡기 위해 사람들은 핸드폰을 들고 돌아다니는 게임이었습니다. 당시에 게임을 즐기다가 숯불 속에 들어가서 뱀에게 물린 사람도 있고 절벽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관공서, 학교, 교회 가리지 않고 캐릭터를 잡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던 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여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요즘 다시 포켓몬빵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면 게임의 열기도 아직 식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몬스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야곱은 들판에서 환상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 천국이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제단을 쌓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터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두워도 봅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있어도 다 봅니다. 우리 인간은 멀리 있으면 못 봅니다.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봅니다. 어두우면 못 봅니다. 너무 밝은 것도 못 보는 게 우리 인간의 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령한 눈을 뜨고 보면 지구촌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사가 믿음과 신뢰와 신용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상거래에도 사람이 사는 관계, 상거래에도 신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산 깻잎을 먹다가 한 입을 드셔보니 간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담배 꽁초가 섞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나 보거에서 납덩어리가 발견이 되고 중국산 수산물 송이버섯에 커다란 납이 들어있고 못이 박혀있고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시장에 가면 농수산물 이게 중국산 아닙니까? 이런 물음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상거래뿐만 아니라 금융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다 무너지게 되고 대구에도 한때 지방은행 2개가 있었는데 대동은행이라는 은행은 드디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가 무너지니까 손님들이 발걸음이 끊어지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도록 배우도록 의뢰하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이 3자가 서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참교육, 좋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교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참교육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말입니다. 이 좋은 말은 누가 가져가서 누가 쓰느냐? 잘못된 사람, 사상이 잘못되거나 생각이 잘못되거나 사회가 혼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때 자라는 아이들에게 왜 무거운 책가방을 학교 메고 다니게 하느냐? 아, 그 생각 발상 좋구나.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과서를 다 학교에 보관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교과서에 뭐가 수록되어 있는지 내 아들, 딸들이 학교에 가서 뭘 배우는지를 학부모들이 몰라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역사가 바뀌고 성교육, 우리 성인들이 듣고 보기에도 낯뜨거운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참 교육입니까? 우리가 채소 한 단, 과일 한 쪽도 믿고 먹어야 맛이 있는 것입니다. 물 한 모금도 믿고 마셔야 맛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부모 자식, 남편과 아내, 형제, 친구, 이웃, 우리 교회는 교우라고 합니다. 모든 관계 역시 믿음과 신뢰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정신병리학자로 알려져 있는 칼 메닝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97세 생일을 앞두고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생전에 있을 때 이런 책을 기록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떠한 죄의식이 일어나더라도, 제목이 독특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죄의식이 일어나더라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답은 그 책 안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 저서에서 왜 인간은 고통을 받고 아픔을 안고 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답니다. 인간의 고통받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째는 정신병, 둘째는 세니즘, 셋째는 히스테리에 가까운 편집증.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울증.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인간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나 잔인한 세니즘이나 히스테리에 가까운 편집증이나 우울증 이런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부모로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생겨나는,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사회 현상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인격을 갖추어도 그걸 못 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타인들에게 폐를 끼치고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정신적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더 나아가서 세니즘이나 히스테리, 편집증,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단체에, 교회에, 신앙인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전염이 되고 인간이 거기 오염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떠한 죄의식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608년에 태어나서 1661년에 사람입니다. 영국 런던에 선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는 방황하고 현명한 사람은 여행을 떠난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혹시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여행을 떠난다. 여행하실 때 여러분 차량을 운전할 때를 잡고 산천초목도 보고 꽃핀 것도 보고 단풍 도는 것도 보고 그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화면 띄워보세요. 그가 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간은 울며 태어나 불평하며 살다가 실망하며 죽는다. 부단히 조직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작품을 만듭니다. 무기를 만들지요. 무기. 미사일도 만들고 포탄도 만들고 SLBM도 만들고 사드도 만들고.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을 가지고 만들면 좋은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악한 마음,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악하게 쓰이는 거예요. 더럽게 쓰이는 거예요. 조직이나 무기나 기구들 때문에 내가 만든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린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조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은 믿음의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회에 필요한 조직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리 해서 그걸 교단 헌법에 만들어서 오늘까지 한국 교회가 120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8인회니 사조직이니 이런 거는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좋은 곳이다. 믿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좋은 교회를 좋은 교회로 내가 마음에 받아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예수 처음 믿는 분들,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고 묻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왠지 모르게 교회 오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분쟁이 찾아와요. 세상에 저도 세상을 살면서 평안한 곳은 두 곳이 있구나. 첫째는 내가 사는 집입니다. 집에 찾아가면 편히 쉴 수 있고 마음대로 옷을 벗을 수 있고 누워도 되고 의자에 앉아도 되고 컴퓨터를 해도 되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면 집에 가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도시교회, 농촌교회, 큰 교회, 적은 교회, 잘 지은 교회, 오두막살이 같은 교회, 많은 교회, 세계 교회를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다녀보면 내 교회에 오면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젊은 날을 여기에 피와 땀을 쏟고 이 성전에 들어오면 주님이 그래 나 목사야 왔냐? 주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만큼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 오면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참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분 때문에 저런 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교회 오면 말씀이 좋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아멘이 안 됩니까? 이런 소망이 단순히 소망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내 것이 될 때 나는 행복한 교인, 행복한 성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비교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평안입니다. 사람이 그 평안을 제공 못합니다. 사람이 그런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세상으로부터 느끼지 못하고 받아보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그 첫째 오늘 말씀을 드릴 말씀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상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 한국에서 태동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하는 종교가 자그마치 100개에서 120개 가까이 돼요. 참 성도들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하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그런데도 따라가고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절에 믿어라, 23절에 믿고, 24절에 믿어라. 절절히 이렇게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들어보세요. 여기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원문의 뜻을 아주 가깝게 직역하면 하나님에 의한 믿음을 가져라.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의한 믿음을 가져라.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한 믿음을 가져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라. 뭘 주십니까? 믿음을 어떻게 줘요? 선물로 줘, 선물로. 믿음을 어떻게 줘요? 은혜로 줍니다, 은혜로. 내가 여러분 생산해내거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선물로, 은사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뭘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런데 이것은,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겼느냐? 내가 노력했냐? 내가 힘썼냐? 내가 기도했냐? 그래 됐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선물.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이 선물을 여러분 손을 내밀고 아멘,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놓치지 마세요. 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고, 내가 크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는 것,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학원비 지불하고 아이에게 야, 네 어느 시간에 학원 가거라 학교 갔다 왔어. 그런데 이 아이가 학원에 가니까 취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 엄마 내 몸이 아파 오늘 이래. 그러면 가지 마. 오늘 비가 오는데 갈까? 비 오니까 가지 마. 믿음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돈 내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믿음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이 싫으면 안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왜 일평생 교회 다녀도 믿음이 없어요? 왜 직분을 받았는데 믿음 없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신앙은, 믿음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명제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으려는 바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이해하고 싶은 바를 믿어라.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을 바꾸면 이해되면 믿고 내 사상으로 용납이 되면 믿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것, 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류 역사에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한 분뿐이잖아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사람이? 부정모혈로 태어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야 태어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 태어났다. 믿으면 이해가 돼. 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기 전에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종들에게 물 떠오너라. 제자들에게 물 떠라. 아구에 부어라. 부었습니다. 항아리에 부어라. 부었습니다. 물 떠서 갖다 줘라. 갖다 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 갑자기 이상해지셨네. 아, 왜 물을 떠서 이 잔치집에 갖다 주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아니, 물 떠줬다가 내가 빰 얻어맞으면 목사님, 예수님 책임지실 겁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물을 아구에 갖다 부어라.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갖다 부었어요. 예수님이 물을 떠서 갖다 줘라.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더니 하객들이 하는 말이 이 집에는 어찌하여 나쁜 포도주를 먼저 내고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이제 가져왔냐? 믿어집니까?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00명의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갖다 바쳤어요. 그 당시에 5,000명이, 말이 5,000명이지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여인들 숫자에 안 썼어요. 아이들 숫자에 안 셌어요. 그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떼서 축사하시고 갖다 줬습니다. 2만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도대체 이게 인간의 이해, 인간의 지식, 인간의 산술, 인간의 계산법으로 됩니까? 돼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하고 받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주산을 잘 놓습니다. 계산서를 너무너무 잘해. 이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의지 안 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안전병이 일어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씩 몰려오고 5,000명씩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기록하던 성령이 안 계십니까? 그 성령이 떠났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분명히 동일합니다. 뭐가 안 되냐? 오늘 인간들이 안 돼. 하나님의 예민한 소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민감한 소리는 관심 없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요, 부디 부탁합니다. 과학은 이해하고 나서 믿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고 나면 이해가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서가 다르고 접근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 논리의 방법으로 교회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필요에 의한 선택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믿으면 죽고 믿으면 산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덤에서 영원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지 못합니다. 사람끼리도 믿음이 있어야 잘 삽니다.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아니, 부부가 왜 이혼합니까? 못 믿으니까 그렇죠. 의처증이 생겨보세요. 의무증이 생겨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믿음이 깨지면 못 살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제목인데, 주제인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의심치 말고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참 어려운 말씀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의심치 말고 믿어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마음에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 의심하지 말고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의심이 없습니까? 여기에 의심, 마음의 의심이라는 원어의 뜻은 판단이 엇갈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다. 이게 의심입니다.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옳은 것 같기도 이게 뭐냐? 의심입니다. 여러분, 의심에서 좋은 것보다 해로운 것이 더 많습니다. 약도 여러분 먹을 때 의심하고 먹으면 약이 안 됩니다. 음식도 칼로리 높은 것을 먹지요. 이것이 칼로리가 내가 칼로리 될까 의심하면서 먹으면 이게 칼로리 안 된대. 의심하면 여러분 한강 다리도 못 건너갑니다. 요새는 길 가다가 땅 꺼짐 사건이 많지 않아요. 땅 꺼질까 봐 왜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하늘 무너질까 봐 어떻게 살아요? 최근에 제가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 내용이 책 저자가 하루아마 시게오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뇌혁명 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사람이 125세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125세까지 사시고 싶으면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람은 1940년 도쿄에서 태어나서 한의학을 하고 그 다음에 양의까지 하고 한의 박사와 양의 박사를 겸해서 받은 유일한 사람이랍니다. 이 책에 의하면 사람이 싫다,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두 가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에너지가 왜 필요하냐? 하나는 대부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긍정적인 성격이 아이고 저분은 왜 성격도 없노? 이런 사람 긍정적인 사람. 매사마다 말꼬리를 물고 여러분 물고 늘어지고 이런 부정적인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에게나 부정적인 사람에게나 환경은 안 변해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오면 스트레스. 부정적인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 긍정적인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받냐? 아이고 저 스트레스, 저 시험도 지나간다. 얼마 못 갈 끼다. 내가 먼 훗날 이거 간증할 게 있을 끼다. 이래 봤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예?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떠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사가 부정적이고 안 되고 못 견디고 못 참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나에게 시련이다, 경험이 된다, 이렇게 받는 사람에게는 단백질이 부신피질 호르몬과 엔돌핀으로 분해가 돼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이 엔돌핀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는 이런 영향을 받는 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엔돌핀이나 부신피질에 전혀 관계없는 다른 변화된 물질만 나온다. 똑같이 외형적인 환경이 와서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것이 안 오고 뭐가 오느냐? 이것들이 변해가지고 노르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이런 것이 자꾸 몸에서 유출이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주 독성이 진한 걸 합니다. 암세포를 공격하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것이 악한 영향을 배로 늘어나게 돼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세상을 살 때 부정적인 사람은 가다가 이 아드레날린, 이 영양 분신 물질이 나와가지고 막 혈압이 올랐습니다. 가다가 차 사고 얼마 전에 제가 차 사고로 죽었대요. 죽어서. 여러분, 불쾌감, 질병, 돌발사고, 실패, 시리, 좌절감,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아마 시에코 박사 지론이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진리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계하고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 논리에 전혀 어긋난 말은 아니다. 학문이다.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성도,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아멘 하고 받으세요. 말씀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 건강 때문에 고생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호스피스 병원에 계시는 분도 한 2분 계시고, 또 암 수술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자녀들도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늘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의 건강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체험하기를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안 돼요. 사람이 될 때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이소. 예수님 피 묻은 보혈의 손을 한 번만 머리에 얹어주이소. 저는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은 믿으면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 하면 그대로 돼요? 믿으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으면 대로 돼.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안 믿으면 대로 된다니까.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이 산들을 바다에 옮겨져라 해도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일본 선교사가 우리 교회 와서 보고할 때 산비탈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다가 보니까 비만 오면 걱정이고 눈이 와도 걱정이고 미끄러워서 걱정이고 하나님 이 산을 좀 옮겨주이소. 그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맞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었는데 어느 날 재개발한다고 그 산을 완전히 싹 다 깎아버렸어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니까. 결코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믿는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오늘날 기적이 뭐 계속 되게 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자로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부탁을 합니다. 의심치 말고 믿는 믿음에 우리 서부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기도의 결과가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믿는다 말은 되풀이 하면서 실상은 믿지 못할 때가 더 많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아이고 목사님 안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요. 미국 타임지에 여성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발표를 했습니다. 1,000명 중에 984명이 평균 45%가 넘는 시간을 음악을 들으면서 임신을 하거나 태아를 키운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요사이 젊은이들이 즐겨 듣는 음악, 왜 저런 음악을 좋아할까? 팝, 랩, 락, 댄스, 뮤직. 오늘 우리 한국의 젊은이도 못지 않습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야단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들으면 저게 노래인지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뭐 방언을 하는지 뭐 알아듣기도 어려워요. 말 따라가기도 어렵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태아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소리 듣고 그렇게 자랐고 그거 듣고 그거 먹고. 여러분 신앙도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누구와 가까우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약간의 신앙이 변질된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누구 가까이 하더니 저렇게 됐구나. 당장 알 수 있어요. 목사도 여러분 이 한교회 목회를 이렇게 제가 목회 시작한 지가 이 전도사 때부터 하면 75년도부터 했으니까 뭐 40몇 년이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눈치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예?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변질됐을까? 아, 원인이 다 보여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 신앙이 순수해집니다. 성도들 보면 야,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고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게 올바르게 서 있을까? 이유가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하면 같이 그렇게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된다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까다롭게, 힘들게,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자꾸 뒤 엉킵니다. 실타래가 엉키듯이 자꾸 엉켜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한 신앙, 깨끗한 신앙, 올바른 고든 신앙, 이런 신앙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룩한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생기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아서 이 세상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세상 내려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